민수기 27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살아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더라. 항상 모든 것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 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게 항상 맞는 것도 아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 나무가 그 열매로 아는 것처럼 인생도 그의 열매로 그의 인생을 알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정말 작은 것이 소중하다. 가까운 것이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이 소중한데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간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다. 아울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원칙들이 좀 있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가정 안에도 이렇게 원칙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도 원칙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원칙이 있고 하나님께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에서 벗어나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칙을 잘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을 잘 알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이 생명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가 송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에 아쉬웠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그 아버지는 죽었고 그의 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관습 때문에 이 딸들은 기업을 나누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만 상속권이 있었고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억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들은 헤아리지 않는 장년인 남성들만 숫자를 헤아리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광야를 지내왔고 똑같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모세가 그 딸들의 요청을 듣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기업을 땅을 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으로 기업을 계속 물고 이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아들도 딸도 없으면 그 죽은 이의 형제에게 주고 아들도 딸도 형제도 없으면 죽은 이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들도 딸도 형제도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라고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들을 분명하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게 하셨던 거죠. 아울러서 모세에게도 한마디 하시는데 그의 일생과 그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그의 지나온 시간을 평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평가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지 하나님의 원칙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1절 말씀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자손들이 그 기업과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넘겨주거나 다른 지파의 기업을 빼앗아 올 수도 없고요. 때로는 그런 빚이나 어떤 것 때문에 넘어왔다가도 한 7년이 되면 희년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5이 나오는데 이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도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 이 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들에게만 기업이 주어지고 상속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욕심적인 그러한 요구는 아니었어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청한 기업은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상속도 함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남자들처럼 딸만 있는 집안이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영적인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땅을 주장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과 함께 영적인 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순히 먹고 살 땅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영적인 부분들을 자신들도 감당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적인 것을 간절히 사모한 그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당시로서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주장할 수 있었고 남자들만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남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딸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도록 요청했다는 거예요. 기업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주실 분깃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너무 나약합니다. 실수가 많고 자꾸 넘어집니다. 죄의 길에서 회개하며 그 길에서 나오지만 다시 그 길로 또 넘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후회를 했지만 다시 또 우리의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말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자격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그럼 구해야 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온유함을 구하고 감사를 구하고 겸손함을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귀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필요한 것만 날마다 구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내 욕심 가지고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사모하면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원칙, 기도하고 맡기면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5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슬로보아스의 딸 5딸이 모세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원칙대로, 그렇게 해왔던 대로, 또한 정해져 있는 대로 아들에게만 기업을 상속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뢰었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물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지금까지 전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번 신용만 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라는 거죠. 이 아뢰었다라는 말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제를 부탁하는 그러한 말이라 그래요.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그 중요한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모세처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묻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어요. 모두가 지혜롭게 잘해왔어요. 그래도 모든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만 따르지 말아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더욱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물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모든 일을 하면서 내 생각, 여러 사람들의 생각, 전에 해왔던 것,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의뢰한 내용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 상속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된 거죠. 상속하는 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상속하는 자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상속하는 자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마저도 없으면 가정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겼더니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 거예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정말 난감한 일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만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꾸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분별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해놓고 나서도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과 결정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면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열심히 묻고 살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원칙은 일을 마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든 여정을 이끌었어요. 이 광야의 여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중심으로 60만 명입니다. 들어갈 때, 그리고 또한 가나안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순간에 또한 했을 때도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40년을 지내와도 그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이끌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낸 모세의 사명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원했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사명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는 아바림 산맥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건강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다른 지도자가 필요해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바에서 온 백성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또 불평하고 불평하다가 또 불평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또한 자신에게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던 모세, 하나님 말씀대로 말로가 아니라 반석을 내리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난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이 되어서 준비되었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훈련받을 때의 또 40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40년, 총 120년의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고와 그의 사명 감당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하시면서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정말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며 잘못된 건 없는지 부족한 건 없었는지 잘 생각하면서 더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있다면 실수와 잘못들을 줄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을 잘 알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원칙 3가지는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 누리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원칙.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한 알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모든 일을 마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들을 잘 돌아보고 고치면서 이제 새로 맞이할 시간들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